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은 죄 있는 여인, 죄사함 받은 한 여인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나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되 예수님을 정면으로도 볼 수 없었고 그냥 그 예수님의 뒤에서, 발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신의 소유였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지도 못했죠. 발에 붓고 여자의 영광, 여자의 자존심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주의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룰,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이라 말했고 종교라 말했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인가?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줄이지 않았고 그들은 울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쁘고 그들은 마음이 부유하고 또 그들은 항상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항상 웃어요. 웃는다는 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참된 복이란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또 그 마음에 갈망함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보고 싶어 울어요. 시편에서도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궁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 갈망이 돼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이죠. 게다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당해요. 이게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려는 공동체의 특징이죠.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여인이 바로 누가복음 36장부터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하죠.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가장 낮아져? 어떻게 종의 모습인 거죠. 사실은 하인도 이렇게 안 해요. 하인들도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로다 닦죠.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전 삶을 드려요. 그죠? 자신의 모든 전 인격을 드려요. 그러니까 향유는 전 삶을 이야기하고 전 소유를 말하고 또 머리털은 자신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꼭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은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듯 자신의 죄를 사하신, 자신의 모든 죄를 탕감하신, 용납하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말합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아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은 만큼 내가 얼마나 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만큼, 그래서 그 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더 많이 예수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많은 여인들을, 예수님을 수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그 여인이 이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여인들이 바로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 확대해서 보면 이거는 단순히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여인들은 누구와 같이 또 있죠? 12 제자와 함께 서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인 거죠. 교회의 모습. 12 제자, 이 12 제자가 누구였는데 앞에서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누굴 부릅니까? 레위, 마태를 불렀지 않습니까? 세리, 죄 중에 있었던 그 마태가 그 예수를 만나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나는 방금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억지로 하는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모든 인격을 내어드리며 머리털로 눈물로 닦고 있는 그 여인. 그리고 8장에 제자들과 그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게 교회다라고 합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공동체다,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계속 끊임없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니? 신앙이 뭐니? 무엇이 복이니? 너희 신앙의 모든 목표점은 무엇이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하는 기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누군지를 말하죠. 여기에도 지금까지 나왔던 일들이 다 함축하여 설명되어 있어요. 저는 이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누가복음이 1장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열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 여자는 누굽니까?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럼 이미 악귀, 그 마귀를 내쫓고 병고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에서 다 설명됐다고요. 우리가 바로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사단에 얽매여 있던 자들 아닙니까? 죄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부정합니다 해야 될 자가 우리예요. 우리가 열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처럼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앞에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해방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여 쫓아지고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고 그 예수님을 하며 해방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부장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죄사함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인 겁니다. 그 12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즉 그 얘기를 하죠.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낮아짐이죠.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예됨, 사랑에 이끌린 노예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내가 살아도,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서 그를 위해 내가 산다. 이게 열매죠. 그럼 이 여인들과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죄상받았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부유하고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며 의기양양한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이 12제자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죠? 그게 내일부터 설명되는 거예요. 4절부터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고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기경하셔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향유 부은 여인이요. 이 여인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요, 새로운 가정이에요. 권속입니다. 그래서 8장 19절부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들이 참된 내 형제다. 누가 예수의 형제입니까? 누가 예수의 가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8장 2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교회입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21장은 뭐라고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드디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공동체,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께서 우리의 형제라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오시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가 그의 형제이십니까? 이 여인들인 거예요. 이 12제자인 겁니다. 사랑에 이끌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즉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들이 참된 공동체요. 오늘 우리가 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우리는 갈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이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요, 주님의 권속이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